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1계명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제1계명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한 분이듯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과 영혼을 만드신 신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시는지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1계명, 제2계명은 서로 연관이 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네, 제1계명은 예배 대상에 대해서, 제2계명은 예배 방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 예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존재 방식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제2계명은 예배 방식에 대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형상을 만들어 사용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또 실제 존재하는 진짜 신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가짜 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백성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송아지 형상의 금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며 노래했어요. 와! 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절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올 때를 못 참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싶어 할까요? 그것은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체를 만들어서 보고 싶어 해요. 영어로 말하면 sensual, 육감적이죠. 감각적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sensual, 육감적이기 때문에, 감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신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자기 일에 복을 주시오. 나의 저주를 면하게 해주시오. 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보고 모세에게 진노합니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구나.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고 맹렬한 노를 발하시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지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제2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종교적인 목적이나 예배를 위해 형상을 세우는 것은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와 동정녀 마리아의 형상들은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위험스럽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성전과 교회에 서 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어떤 남성의 모습으로, 어떤 산신령의 모습으로 그리거나 만들어서도 안 되겠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거나 그것을 붙여놓고 예배할 때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그게 웬 청년의 얼굴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또 교회 안에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달아놓고 그것도 예배할 때 사용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동상은 물론이고요. 성인들의 동상, 형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만들어 예배하는 것도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즉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 역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잔인할 수 없지? 하고 지옥을 부정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멸절시킬 수 있어? 있을 수 없어. 하고 반박합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그린다면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은 마음속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에 힘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진리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아주 우선적으로 가야 돼요. 목회자들은 우선적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요. 교우들은 우선적으로 진리의 말씀 성경 공부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보이게 만들어 섬기든 우상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만들어 예배하든 모두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공부해도 헛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 교육을 잘 해도 돈을 모아 쌓아놔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사실 지옥은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즉 지옥에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계명 중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주를 강조하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속 좁은 사람의 질투가 아닙니다. 언약적 질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covenant jealousy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기로 언약한 것입니다. 약속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과 의무가 있겠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바람 피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그녀의 남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떠나 매춘 행위를 하러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남편 앞에서 바람을 핀 아내, 남편의 안방에서 바람을 핀 아내를 보고 그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신감, 절망, 배은망덕, 분노 그냥 두지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대까지.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3, 4대까지 그 우상 숭배한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지요. 아들에게, 손자에게 절해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일이야. 하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산다면 그것에 동화되어 우상 숭배하게 되겠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왕국을 세웠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아들들 모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의 매인자나 누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차겠다라고 말하고 그 집안을 쓸어버립니다. 아합 왕도 우상 숭배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아주 지긋지긋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그 아합 왕과 그의 아들들도 모두 망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전부 다 수십 명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점치는 집안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무당집 딸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자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도 더 크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진노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는 금방 또 좋아하시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사랑과 순종은 두 자매와 같이 손을 잡고 갑니다.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순종은 수레바퀴 두 개가 서로 나란히 굴러가듯 손을 잡고 굴러갑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도 누누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강건케 하겠다. 너희 집이 영원히 잘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도,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육감적인 탐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셨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또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변덕을 아십니다. 십계명을 주셨지만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다는 그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함께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막입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에 들어가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다시 한번 힘과 은혜를 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음란하지 마라, 음행을 범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음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이웃의 것을 입마에 폭해 내 것처럼 이렇게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만을 토하고 쥐고 싶고 욕하고 보복심으로 시시거리고 그럴 때 믿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성막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정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여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또 한 발자국 가는 것입니다. 또 한 발자국 가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려면 이 높은 산이거든요. 또 넘어집니다. 그럼 또 성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나간다는 지금 성막은 없잖아요. 지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성막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한 발자국씩 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십계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또 한 발자국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의 길로 날마다 나가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선순환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은 더 많이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비름하지 않습니다.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3계명으로 만나겠습니다.